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엄청 풍성합니다. 요한복음이 그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이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완성시킨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사실 요한복음은 생명의 체험이 없이는 해석이 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경험함이 없이 요한복음이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이제 내주하러 오신 이제 생명의 성령을 경험하고 누림이 없이는 풀어질 수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책입니다. 가장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의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은 요한복음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풍성하고 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계시가 들어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스티브 맥베이도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깊이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깊이 모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으로 오셨는가를 알 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한 구절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내가 곧 길이다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뜻이고,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곧 진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의 자아로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의 자아로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진리가 없고, 우리의 자아로는 아버지의 생명을 전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니까 이거는 완전한 은혜잖아요. 100% 은혜잖아요.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란 말은 율법을 대신하는 길이란 뜻이에요. 율법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죠, 이제는. 왜냐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고 교통하는 길이고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방법. 길이라는 말은 방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우리는 그러면 뭘 씁니까, 주로?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이런 방법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 사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비춰주신 최고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사실 예배나 기도나 뭐 이런 것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림이에요. 누림이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돼요. 그것이. 경건의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써버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곧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죠. 이게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누려지면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지면 그것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로 이제 이 신약 시대는 내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시대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제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시대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입니다. 전에는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내가 땅에 있는데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보면 휴게소에서 만나는 식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났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와도 그들의 존재 바깥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우리 존재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늘 만났기 때문에 기도나 예배나 이런 제물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근데 신약시대는 이 율법은 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 기도라고 하는 것도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필리핀에 가면은 전력이 부족해요. 그래, 필리핀에 가서 제가 6개월 생활해 보니까 냉장고가 있는데 이틀에 한 번 꼴로 이게 정전이 돼.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야. 그러니까 안에 음식이 잘 상하겠죠. 그래 많이 못 넣어놔요. 부잣집들은 아예 그냥 그 휘발유나 이런 걸 해가지고 경륜을 해가지고 자체 발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냉장고를 쓰죠. 자, 신약 시대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면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는 말은 방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들어가면 방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에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벗겨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면 방법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세계.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게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 놓고 늘 생각해 왔어요. 이게 약간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절대적으로 붙이면 안 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 신학적 구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지금도 똑같아요, 유대교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세계, 연합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줬습니다. 신약 시대는 연합의 세계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 된다라고 하는 연합의 세계가 신약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연합의 세계를 모르고 신약 시대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됨을 누리는 시대가 지금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성경 읽기나 기도 많이 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은 복음이 정확하게 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 복음은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다. 골로새서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연합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경험돼요. 저절로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와요. 이거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자, 이거는 기도로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내 안에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방법 적용한다. 안 돼요. 유일하게 지금은 왜냐면은 복음이 들려져서 이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 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믿음이 온 후에는 그 신약 시대를 믿음의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구약 시대는 뭐예요? 믿음이 오기 전의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뭐죠? 믿음이 없는 시대야.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시대.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명쾌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66권을 한 권 한 권 보다 보면은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뜻이 있구나. 저도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니까 점점 명쾌하게 보이는. 진짜 모르고 막 지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에 관한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를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친근감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를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거듭난다 하는 거죠. 거듭난다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노센 겟나오. 예, 예.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근데 그건 뭐죠?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단으로부터 태어난 자였다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으로 태어났다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아들로 태어나면 사단의 생명으로 갖고 같은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단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완전하게 온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땅에서 출생했는 자가 이제 하늘에서 출생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자, 이게 우리가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해요. 출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출생에 따라서 누리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계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난다. 생수. 그러려면 출생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이번 주에도 이제 그런 간증을 한두 번 이렇게 하셨는데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다. 처음으로. 야, 너무 신기하다 말. 내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나왔다. 전에는 내가 이런 거죠. 전에는 내가 어떤 것을 하려면 내가 어떤 마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해야지 내가 먼저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신기하게 내 배에서 내 영 안에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이 나온다. 이 혼의 생각과 혼의 세계와 다르단 말이에요.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성경과 똑같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내중심적인 생각만 계속 올라왔어요. 내 속에서. 내 몸으로부터 내중심적인 생각만 계속 올라와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거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것만 계속 했는데 갑자기 내 영으로부터 내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저절로. 이게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거죠. 항상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틀린 거네. 그게 선악과네. 내가 틀렸네.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고 저 사람이 맞네. 내가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에서부터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회개가 하고 싶어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쉬운 세계입니까? 네. 이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 생명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예요. 생명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뭐죠? 생육하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일 처음에 생육하라. 생육.
생육하라는 것은 생명이 번성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번성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생육하라.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번성해야 돼. 그러면 그 생명이 저절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명이 없이는 다스리고 정복하고가 불가능하잖아요. 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와 있다면 실제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생명의 본성이 내게 나와가지고 생명의 본성이 내 몸에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이기고 나온단 말입니다. 깨고 나온단 말이에요. 파쇄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듯이 알 안에 보면은 유정란이죠. 유정란 그 안에 병아리가 처음에는 노란 것이 하얀 걸 먹으면서 쭉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안에 탁 만들어지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병아리가 탁 깨어 나온단 말이에요. 알을 깨고 쫙.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이미 있었네.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네. 네. 나는 내 자라는 것은 껍질에 불과하네. 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는요, 껍질에 불과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껍질을 깬단 말이야. 깨고 다스려서 이제 뭐가 나오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생명이 나오고 온유의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거는요, 기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성경 연구하고 적용한다고 되지 않아요. 예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로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로 바꿨느냐? 경건의 방법으로 대체한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 읽어도 많이 성경 읽고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뭘 패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을 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종교개혁은요, 많이 기도하자, 많이 성경 읽자가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 발견될 때 그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것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자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게 포커스가 되면 안 돼. 오히려 예배에 대한 열심이 없어져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뭐죠? 그 예배 시간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해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심을 일으키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받은 것이 흘러나가야 돼요. 받은 것이. 내가 열심을 만들어내서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선포될 때 우리 속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넘쳐서 그걸 밖에 가서 저절로 흘려보내는 것이 예배라. 여러분, 말씀이 없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와 찬양
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될 때, 드러날 때,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건 반대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많이 예배하고 처음에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물도 나게 하고 회개도 일으키고 감격도 있고 뭐 간정도 있고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다 해봤어요. 다. 있는데 문제는요. 식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식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육의 열정을 끌어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정이 식는단 말이에요. 근데 열정이 식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열정이 안 식어요. 식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열정적 영성이에요. 진정한 열정적 영성. 내가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열정이 계속해서 커져나가요. 식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계속 더 흘러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 되고 그럼 우리 속에 있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의 성령이 작동이 돼요. 작동이 돼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의 선포가 중심되는 예배로 바뀌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중심되는 기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기도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전부 다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전부 다 기도.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이 부름받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속에는 성령의 갈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아니고는 예배도 불가능하고 생명이 아니고는 기도도 불가능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아버지를 안다. 그런 말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았는가. 그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 손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죠. 뇌가 명령하기 전에는 손은 아무것도 못해요. 손은 독립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잘라놓으면 죽었잖아요. 이게 붙어 있으니까 움직이지. 여기 딱 잘라가지고 이게 머리에 있는 뇌로부터 중추신경을 통해서 이게 뇌로부터 명령이 주어지지 않으면 손은 죽은 거예요. 손의 모든 움직임은 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손이 살아 존재하는 것은 이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산소와 또 영양분이 공급될 때만 손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치유와 축사와 복음 전도와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나타나느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 교리로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아주 두리뭉실하게 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자기는 빈 그릇과 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빈 그릇으로 이 땅에 사셨다. 그 예수님을 알면 우리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빈 그릇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생명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 때 그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그 길, 그 방법은 그게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우리의 길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교제하는 방법이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하는 방법과 일치해야 돼요. 일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오셨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모델이 예수님. 예. 자,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눈이 확 열렸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와 예수님 하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완전한 거예요. 완전. 오히려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다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쏘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해방.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다 해방돼요.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내 뜻대로 못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겠더라고. 내가 말이 언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해방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다 계시될 수 있겠더라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을 기뻐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자기의 연약함이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제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야, 내가 40대 초반에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완벽한 상태. 이게 예수님의 위치였구나.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존재였구나.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었구나. 여러분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도 나머지는요, 그래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자리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는요, 머리도 가시면류관 쓰고, 머리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손도 못 박혀갔어. 손도 못 움직이죠. 발도 못 박혀서. 발도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대로 못 가. 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것도 못 해. 머리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가시면류관 찔려. 그러니까 생각도 내 맘대로 못 하고, 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못 하고, 발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 진짜 아무것도 못 해. 그 십자가는 뭐냐면 완전한 무능의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연합의 세계. 이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예요, 진수. 이걸 알았던 사람이 뭐냐? 잔느 기용. 그 잔느 기용의 제자인 프랑스와 페널롱, 또 마이클 몰리노스, 이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저도 이 십자가 복음이 탁 눈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죽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포인트예요. 이게 율법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하는가. 이게 율법주의라. 인본주의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산 삶이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은혜의 비밀, 첫 번째 비밀이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스케줄 짜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오늘 병자를 몇 명을 고칠까?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를 몇 명을 할까? 오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할까? 이렇게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하셨다. 노력한 게 아니고 안식하셨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 믿어져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나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사람들 만나죠. 만나면 내게 있죠. 아버지가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기도 하고 내게서 필요한 긍휼이 나오기도 하고 아버지의 긍휼이 나오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스티브 맥베이도 왜 놀라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실 때 스티브 맥베이가 어떤 예수를 발견했냐. 어떤 예수. 여러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떤 예수를 보여주고 있냐. 어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이냐.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어떤 예수님이냐. 능력의 예수님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다. 어떤 성령이냐.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이상한 그런 것들만 주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화시켜내는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포인트가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고 어떤 성령님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가가
탁 열리는 거예요. 저도 그게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대해서 이렇게 무시한 자였구나. 이렇게 무시한.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예수님에 대한 계시, 성령에 대한 계시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된 하나님을 내가 믿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계시해 준 거예요. 여호수아나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아버지를 제대로 완전하게 계시를 못 해줘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갈라디아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야 돼요. 로마서 가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를 포함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알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어떤 예수를 알았겠어요? 아들로서의 예수잖아요.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를 아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알면 당연히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당연히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 나를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을 보여주는 인생이다. 계란이 있는데 계란은 껍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올 때 그 안에 있는 병아리의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란은 존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게 한 절 안에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알아져야 비로소 내게 있잖아요. 체험이 돼요. 저절로. 체험이 돼요. 이거 막 기도하고 뭐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냥 말씀이 알아졌는데 내게 체험이 돼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아버지를 나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았다는 아버지. 이게 기노스코예요. 이게 연합에서 안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너희가 나를 봤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본다 이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3년 반 동안에 자기를 보여준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를 자기를 통해서 다 계시해주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자,
또 십자가와 이제 부활로 넘어가면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루시는 것들을 볼 때 그 아버지가 또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지는 거죠.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기 7절에 보았다는데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 보여주옵소서라는 것은 데이크님이에요. 데이크님이 보여주다, 증명하다. 이게 앞에서 7절에는 진짜 호라옥 하는 걸 보다는 뜻이고 8절에서 보여주옵소서라는 말은 이 보여주다는 말도 되지만 또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자아의 눈으로 아버지를 한번 탁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아버지를 한번 탁. 근데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아버지를 보는 거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이죠. 내 눈 밖에 계신 하나님, 환상 가운데 봐도 내 밖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빌립이나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내 밖에 계신 하나님 봐봤자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나는 나거든요. 그래서 빌립이나 모든 사람은 빌립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를 한번 보면 믿겠습니다. 믿음이 쫙쫙 자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 가전에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 보겠어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버지를 보여주는 예수를 잘 몰랐거든요.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죠. 장로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했죠. 소용이 없어요. 봐도. 모세도 하나님을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도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화상으로 보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도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과 연합되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 가장 완전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또 가장 선명하게 보여요. 왜냐? 사람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최고의 도구는 존재예요. 존재.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존재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는 성경보다 사람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성육신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져지죠. 체험되어지죠.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경험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경험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죠.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최고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준 것은 우리도 아버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신약 시대는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존재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내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새 영으로 오시고 새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배에서 영에서 흘러나올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 존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비리비리한 죄인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광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 우리의 몸으로 보면은 먼지예요. 그죠?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체예요. 여러분, 태양이나 달이나 식물이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심지어 천사라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제한이 있어요. 부분적으로밖에 표현 못해요.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달빛 정도로밖에 표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뭔지 아세요? 태양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될 때 천사도 헛말 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될 때 사단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단을 어떻게 굴복시키냐면 사람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굴복시킨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을 굴복시키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를 밟아야 돼, 이제? 꼬리라도 밟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밟아놨으니까, 어?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에 여러분 찬양 많이 하죠. 응? 로마서 결론에 가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6장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여러분 찬양을 많이 했던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 응? 뭐 19절 20절이 찬양하는 거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죠?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찬양 있죠?
뭐라 그랬어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이게 로마서 결론이에요. 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사단을 밟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죠. 무엇으로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 우리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단보다도 미련하고 사단보다도 능력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단을 밟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죠? 네. 영광이 크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했는데 늘 부럽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면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이기겠어요? 보자마자 주눅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자들이 왜 명품백 들고 다니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왜 벤츠를 타고 다니지 아십니까? 주눅 들게 하고 싶어가지고. 남자들끼리, 동창생들끼리 만났는데, 한 놈은 벤츠 끌고 오고, 한 놈은 마티즈 끌고 왔어. 마티즈 끌고 온 사람이 그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 놈은 서울대 나왔는데, 나중에 동창회 가보니까 자기는 마티즈 끌고 왔어. 근데 매 신경 꼴찌 하는 놈이 벤츠 끌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이고, 서울대 나왔는데 그 마티즈 끌고 온 사람이, 전교 꼴찌 하는 놈이 그 벤츠 끌고 온 놈한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밟아요?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학기도를 배우고, 주짓수를 배워야 사단을 이깁니까? 기도 많이 해서 이깁니까? 아니에요. 영광으로 이기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 앞에는 저절로 굴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사단이 저절로 굴복하는 거예요. 저절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미 이긴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줬는지 알아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남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뭐. 동창회 갔는데 서울대 나온 친구는 그냥 비닐백을 들고 왔는데 맨날 놀기만 했던 여자친구가 싸면 기가 박 죽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옷 입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성철 스님이다. 예를 듭시다.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이렇게 있으면, 불교도들이 가면 그 앞에 그냥 다 무릎 꿇잖아요. 왜냐면, 뭔가 깨달은 분의 아우라가 느껴진다. 아우라. 그 아우라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안 그러겠어요? 대통령이 지나갈 때, 대통령이 아우라 앞에 그냥 나도 모르게, 나는 무릎 꿇지 쉽지 않은데, 대통령이 지나가면 평소에 내가 대통령 만나봐라. 난 절대 고개 안 숙이다. 대통령이 앞에 지나가면 저절로 고개 숙이다. 뭐 연예인이 이렇게, 나는 연예인들 이쁜 연예인이 와도 나는 얼마나 이쁘겠나. 보면 그냥 반할. 영광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영광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제 우리는 뭐죠?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 아들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죠. 저절로 그래, 저절로. 노래, 저도 있잖아요. 예,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 저절로.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닮아가요. 여러분 얼굴 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얼굴하고 어머니 얼굴 딱 걸어놓고 여러분 얼굴 보세요. 나이 들수록 점점 닮아간다니까. 저절로. 왜 저걸 아세요? 그 씨를 받았거든.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소식이 없어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이게 아들이. 그 아들은 뭐죠?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막 성령을 좀 안 닮아가려면 여러분 성령을 좀 해야 돼. 억지로. 돈 들여가지고. 끼어 노력해야 덜 닮지. 노력 안 하면 여러분 닮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닮아가. 근데 노력하면 안 닮아. 그렇죠? 이게 노력하지 않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요.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력 안 하게 됐다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하면요. 다 받은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동으로 자라나고, 자라나면 자동으로 껍질을 깨고, 우리 혼을 깨고 저절로 흘러나오고, 저절로 향기가 나고, 저절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돼요. 일이 없다니까, 일이. 그래서 이게 연결해서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연결해서. 예. 그래서 뒤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죠? 나를 믿는 자가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나를이 에이스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믿는 자는, 나와 연합하는 것을 믿는 자는, 나와 하나됨을 믿는 자는 이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보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성경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연결이에요. 연결. 12절을 읽으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일이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일도 다 있죠. 그렇지만은 앞에 문맥과 연결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앞에 문맥.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능력도 보이고 아버지의 성품도 보이고 아버지의 긍휼도 보이고 아버지의 말씀도 보이고 다 보이셨죠.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아버지를 말로만 설명해 주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너희도 할 것이다. 저절로.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서 아버지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우리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여주는 일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또 더 크게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또 아버지 안에 있고 뭐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연합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도요.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연합을 믿는 게 믿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보세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맞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똑같이 또 두 번 또 반복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말이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믿으라. 믿으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은 알지 않고는 믿지 못해요. 믿으라가 중요하죠. 계속. 믿으라. 10절에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 오직 믿음. 자, 근데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뭘 믿느냐.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했는데 그냥 믿을 수 있겠어요? 뭘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아,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일하는 거구나. 그럴 때 아버지와 하나 되신 그 예수를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다.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어지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면 우리에게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다 해석이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복음이.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뭐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행이 된다. 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막 구하는데 뭘 구하겠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한다.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우리가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겠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뭐 다른 걸 구하겠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시행한다는 말. 이루어질 수밖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낸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면은 저도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규례를 따라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성전에 앉은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얼마나 자주 많겠어요. 근데 딱 고친 건 그날이에요. 그날 봤는데 그들 속에서 성령이 그 안전병이를 일으키길 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라고 할 뜻이에요. 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고 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되면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살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죠. 사랑이 없이 계명이 지켜질 수 없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되어지고 그럴 때 계명은 저절로 완성이 되어지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결국은 여기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보혜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자, 연결해서 이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스승, 보호자, 인도자. 그러니까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고 보호자가 돼서 보호하고 공급자가 되어 공급하고 인도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분을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계명을 저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거짓의 영과 반대되죠. 사단과 반대되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계시해 주시고 거짓과 진리를 갈라내 주시고 또 그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영이죠. 근데 이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거짓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죠. 자기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진리의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이 세상은 다른 말 하면은 자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아는 자기 중심이니까 절대로 진리의 영을 받을 수도 없고 진리의 영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보혜사를 진리의 영을 안다. 이 진리의 영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 머무르다. 너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을 너희는 체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는 말은 함께 경하신다. 근데 더 나가면 또 함께 거하심이라 하는 현재를 말하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 이거 현재를 말하죠. 근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미래죠, 미래. 자,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 진리의 성령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너희와 함께 계신 그 진리의 성령이 이제 어디로 와요? 너희 속에 계시게 될 것이다. 이게 미래죠. 하리라. 미래죠. 예. 자, 요한복음 안에서는 아직 진리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거하지만은 사도행전에 가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경험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18절 지난주에 했는 거예요. 내가 오래 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온다. 뭐로 와요? 진리의 성령으로 온다. 그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로 사는 것은 아직 영적 고아 상태라. 예. 자,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